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열왕기서와 혹시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우리 한글 성경이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대한 내용은 뭔가 보충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읽으신다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대기 가운데 밧세바 사건이 빠져 있고, 솔로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의 이야기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수신자들이 포로기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다음에 포로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반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잘못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미래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했던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죠. 과거의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답은 아마 역대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역대기서의 가장 중심이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붙잡아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을 역대기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서 전체 주제를 통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역대 상하가 65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19장, 솔로몬의 이야기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9장 해서 도합 28장이죠.
65장에서 28장이면 대략 한 43%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성전 이야기가 역대기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가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해석할 때 지금 남유다의 많은 왕들, 그러니까 역대하 10장 이후부터 36장까지 남유다의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역대기가 이 왕들을 통해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이상은 뭐냐면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이 왕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이키는 왕들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러한 관점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분열왕국의 몇 번째 왕이죠? 바로 대답이 안 나오셔서 제가 사실은 이 악보, 전면에 악보를 드리고 뒷면에 보시면 뭔가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면지 재활용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뒷면에 있는 이 그림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남유다 왕들의 20명 왕들을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가장 먼저 볼 때 이제 눈, 코, 입, 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눈입니다. 눈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암,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보암, 르호보암. 제가 혼자 하면 창피하고 같이 하면 재밌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보암, 르호보암. 네, 감사합니다. 네, 창피하지 않네요. 자, 보암, 르호보암입니다. 그 다음은 코예요. 먼지를 많이 마시면 비염이 생기죠. 그래서 비염, 아비암입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암이에요.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염, 아비얌. 시작. 비암, 아비얌. 예, 감사합니다. 입은 또 뭘까요? 배고파서 죽으면 뭐라고 하죠? 네, 그래, 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은 아사입니다. 아사. 그 다음에 목으로 가는데요. 목에는 이 그림에 보면은 목도리가 있어요. 어떤 목도리인지 혹시 보시겠어요? 여우 목도리거든요. 여우 목도리, 여호사밧.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우 목도리, 여호사밧.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4명을 지금 외우신 겁니다. 눈은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에요? 4번째 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번째 왕이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사밧을 한 51절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을 열왕기에서는 그 아합 왕과의 전쟁,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호사밧에 별로 표현을 안 하지만 이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102절로 거의 2배 정도로 늘려가지고 여호사밧을 굉장히 부추겨 세우는 것을, 치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에서는 특별히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17장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여호사밧이 국가적으로 정치를 했을 때 15명의 방백을 세워가지고 레위인, 제사장 방백을 세워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17장에 등장하는 걸 보아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 보면은 군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군사의 수가 116만 명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나라의 군사수가 165만이었거든요. 12지파의 군사수가 165만이에요. 남유다의 지파가 쪼개졌을 때 몇 지파로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예요. 근데 남유다 2지파에 속해 있는 이
군사수가 116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숫자가 뭐 허수다, 뭐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셨고 여호사밧이 굉장히 나라를 강력한 군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유다가 이 군사를 강하게 했을 때 굉장히 신경 쓰고 염두에 뒀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국가는 어디냐면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자기의 선친들이 가장 많이 다퉜고 가장 많이 싸움을 했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17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사밧의 기사에서 여호사밧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부터 강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로부터의 그 군사 방어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북이스라엘을 막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전투력을 할애했었는데 18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했던 본문이냐면 토요일에 했던 본문이에요. 75페이지 보면은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같이 결혼을 시킵니다. 가족은 건들지 않잖아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평화 관계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같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둘은 이제 한 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있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배를 타서 같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18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에게 뭔가 빚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의 나라로부터 빼앗은 지역을 다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아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사돈지간을 맺은 여호사밧과 함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때 동의를 하지만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하자 아합 왕이 자기들에게 속한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근데 그 400명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세벨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냐라고 했을 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합 당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예언을 하죠. 그러나 아합이 그 내용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고난당하고 있어. 돌아오면 너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정을 한 내용이 직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출정을 하고 나서 아합 왕의 태도가 뭐냐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아합 왕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미가야가 자기의 등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이 계속 깨름칙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고? 물론 그 말을 믿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그냥 당당하게 갔겠지만 아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했을 때 여호사밧만 지금 왕복을 입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 둘이 출정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은 상황에서 때마침 30절에 이 아합 왕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아서 지금 아합 왕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는데 때마침 아람 왕이 왕만 공격해라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계획이 마치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 혼자 왕복을 입은 상태에서 때마침 그 지령을 받은 병거의 그 수장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리를 질렀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아마 열왕기서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마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아합 왕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3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조준을 한 것도 아니고 겨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활을 겨눠서 당겨서 날렸는데 그게 때마침 어디에 맞아 들어가냐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깃 사이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 왕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돼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하에게 이곳을 떠나서 어서 내가 치료할 그 진영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그날의 전투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아합 왕이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말씀을 지난번에 묵상했지만 악인의 계획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계획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합이 죽은 이후에 19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돌아오자 누가 맞이하냐면 예후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후에게 잘못했다는 지적을 얻을까요? 여호사밧의 잘한 점은 역대기서를 그냥만 읽어봐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돼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아합과 결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아합입니다. 아합의 일대기를 보면 아합과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알 신앙 때문에 망했고 그 바알 신앙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과 결탁을 해서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처음으로 싹 틔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예후로부터의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지만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처음 싹 틔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이 이후로부터 남유다의 바알 신앙이 싹 트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주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의 가능성인 거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가문과 결탁하는 것 같은, 마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죄의 가능성을 버려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죄의 가능성을 따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여기에서 마치지 않아요. 역대기는 마치 우리가 이러한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마치 역대기가 우리가 죄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러한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죠.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작정해야 돼요. 뭘 작정하냐면 첫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악, 내 안에 있는 유혹, 내 안에 있는 즐거움들을 내 삶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죄, 유익, 죄로 인한 쾌락에 대한 그 가능성을 하나님 내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세라 목생을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이죠. 또 두 번째,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한 것 이후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혹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너무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붙들고자 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능성 되심을 우리가 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합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고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호사밧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의 가능성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실수로 인해서 남유다에는 바알 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져버렸어요. 실수는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죄의 가능성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역대기가 제시하는 결론이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두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바라볼 이이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말씀이며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